입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까지 춥다고 그래서 입고 왔는데 잘 입고 왔는데 아마 안 입고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3시간 동안 제가 왜 이 시간을 가지기 원했는가 하면 이 교리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교리라고 하는 거, 기본 진리,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본 진리를 모르면 그거는 집에 기둥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교리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지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 상고하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또 생각이 됐어요. 영적인 면. 오늘은 그 영적인 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성령님 안에서 그 인도를 받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신령한 말씀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머리로 하는 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하는 게 다르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마음은 감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증거를 하면 그게 이제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돼서 이론은 맞기 때문에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씀 받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하는 바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거제 모임을 방문해서 교제를 했는데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거제 모임이 참 훌륭하구나. 모든 면으로 다 훌륭했어요. 그 예배당을 봤는데 6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도 가파른 언덕에 화가 더 잘 안 나는 곳인데 참 주님 앞에 기도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또 거기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6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갖춰놓은 거 보면 정식으로 다 돼 있어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강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제가 참 존경스러워서 올라와서 사역장제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가서 형제님 네 분의 삶과 사역의 질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의 삶과 사역의 질, 그분이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성도와 성도 다 똑같아요. 이 마음가짐과 삶이 다 똑같아요. 새끼를 다 가정에서 초대를 했는데 각 가정이 다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다 똑같았어요. 아이들도 다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까지도 다 비슷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아이들과 다 비슷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앞에 제가 미안한 마음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본을 보이면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데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감화나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점이 있지만 이 좋은 점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좋은 점, 내면적인 좋은 점, 이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나?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성장이거든요. 또 교회 성장도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그 성장한 부분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내면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삶, 크리스천의 봉사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성령님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할 때 그 일은 재미가 있고 피곤해도 원망이 안 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가 싫고 짜증이 나고 안 하고 싶고, 제가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 청도에 갔을 때 주중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주중도 다 하고 주말도 다 하고 되게 주말 집회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을 방문했는데 아주 정식 살 동안 집회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말이에요. 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 개인 상담을 시키고, 또 전이 끝난 다음에 장로 형제님이 와서 또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장점 많은데 그런 면에 좀 습관적인, 또 어둠에서 형식적인 이런 게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 사는 건지, 그저 습관적으로 오는 교회 나가는 데가 나가는 건지, 삼하고 나오는 건지, 또 주님을 오늘 기억하는 날인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뵙고 싶어 나왔는지,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 너무 달라요. 그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가지 간절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다려라. 성령 오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잡한 얘기 안 하시고 성령 오시면 성령이 다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떠한 원리라든지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집사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장로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1장 한번 제가 먼저 보고, 그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한마디 부탁하고 하셨다. 1장 8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그리고 그냥 떠나셨잖아요. 이 말씀하시고 성령 한 분,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 의지하고 성령 읽어야 되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의지하고 교제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거 이제 성령 관계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 일반 종교는 같은 거예요. 그냥 노력해서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오신 자 임하시잖아요. 이제 성령 오신 이후에 그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베드로도 바뀌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이제 2장을 보시면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이 우리도 찔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느냐, 정말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느냐,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우리 마음이 찔리면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믿었는데, 이게 세례 받았던 말에 나오죠. 세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방금 그 민족이, 그 부모들이, 그 동료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분 이단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고 이렇게 생각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가 다 지탄하는 사람, 이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세례 받아 성령 받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엔 그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공공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공공연한 회개를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버려야 되고, 자기 민족을 버려야 되고, 자기 가정을 버려야 되고, 자기 친구들 다 버리고, 당신이 다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지금 시인하는 하나의 그 공정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연하게 무리들을 세례 받았다. 이게 세례 받았다니 보통 요즘은 그냥 하나의 그 형식 세례 받는다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탄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이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잖아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이단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러는데, 아니야, 당신들이 오해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자체부터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이제 또 보여드리겠는데, 그 다음 보세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7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 힘썼다. 옛날 번역에는 전혀 힘썼다. 이 전혀 힘썼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백절불굴하게 성경 공부에 임했다. 또 서로 교제하는 데 임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임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혀 힘썼다. 이제 이게 성령 감동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전혀 힘쓰는.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비춰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나는 지금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떤 건가? 나는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신앙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이 바른가 잘못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다시 이거 네 가지 중요한데,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교제하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떡을 떼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기도하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이 말은 이 시간에 양보 안 하는 게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이야. 여기에 전혀 힘썼다는 말이 영어에는 steadfastly, steadfast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백절불굴하게 그런 뜻이에요. continue steadfastly, 계속했다.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 우리는 어떤가? 이게 질문이에요. 아까 찬송 부를 때 54장에 주님 홀로 기도했네, 그걸 부를 때 제 마음에 갇히게 많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성사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깨어있어 기도해라. 내가 저 가서 기도하는 너희도 기도해라. 근데 다 졸았어요. 이렇게 졸았어요.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자 깨어있어 기도해라. 다 졸았어요. 내 모습과 똑같아요. 주님 홀로 기도했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게 심각한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진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는 저러고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또 왔습니다. 주님 홀로 기도했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 홀로 기도했네. 여기 교제하는 일에 전히 힘을 썼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로 만나면 반갑잖아요. 악수하고 그 정도만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하면 재산도 팔아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가는 사람 도와주는,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재산을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 그게 성령 감동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감동하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제했다, 그런 일에 힘을 썼다. 그 뒤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우리 그 관념,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지, 형제 도움이 필요한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안 도와주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너희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을 해라. 요한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너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맨날 똑같으니까 이거 뭔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아요. 저를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걱정이 많아. 여러분들 보니까 저를 보는 거니까.
또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이는데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냥 오늘 떡 떼는 날인가 가는 건지, 잠시 좀 삶에서 오는 건 주님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형제로 와서 앉아있는지, 주님의 사모가 돼서 왔는지, 또 주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힘을 썼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일에 저 힘을 썼다. 우리 얼마 전에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 때마다 특별 그 아침 기도회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전도 집회 저는 거제 내려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계획을 몰라서 그렇게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늘 해요. 오늘 얼마나 나왔습니까? 구도자 얼마 됐습니까? 말씀 어땠습니까? 그런데 첫날 60몇 명인가 40몇 명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달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한 2주밖에 안 하니까 응답을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좀 더 좋게 하셨지만, 그냥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천에 힘썼다. 왜 한 달 하는 게 2주로 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나와서요. 안 나와도 계속 해요. 안 나와도 두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점점 우리가 약화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취소하고 저거 취소하고 그러면 결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있는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학생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정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 그냥 주일학교만 하고 있나, 그냥 학생만 하고 있나, 이 구원역사 별로 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럼 걱정해야 되잖아요. 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달란트 장례 같은 건 참 수준 높게 잘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요소가 빠져 있더라. 누가 이렇게 평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구원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 역사하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의 거듭만들이 모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건데, 또 네 가지. 말씀 없이 천히 힘을 썼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떡을 떼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기도하는 일에 천히 힘을 썼다. 이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심이 다 주님 향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다 주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끌어주지 못하는, 우리 책임이 다 항상 우리가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주님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사무실에 나왔다가 몇 구역인지 우리 성모 형님 계신 이 구역에 잠깐 이렇게 끝나무로 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내가 이제 출애굽기 읽은 말씀을 얘기를 조금 하니까 한 자매님이 정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택하셨어요? 너무 좁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43절
이게 다 이제 42절의 결과예요. 다 이게 뭐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한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교제가 아주 경건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저 이거 봤어요. 제가 노량진 모임에 있을 때 하루는 수요일날 집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모임이 나와서 한 성도님이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오시다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셨나 봐요. 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따님이 그분이 이제 그 건축업을 하다가 5.16때 이렇게 그 파산이 돼가지고 빚을 많이 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몇째 딸이 또 그 파상풍이 걸려요. 파상풍에. 그러니까 낙심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낙심을 했어요.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고쳐주셨어요. 주님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도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구도장에 있는데 다른 분의 권유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제가 냉대기 때문에 나도 냉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구원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거 회개한 거예요. 복음 전할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관심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돈 버는 생각 이러니까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함께 있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물건으로서 통용했다. 이건 교리는 아닙니다. 교리는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 다 주는 거니까 이거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나눠줄 수도 있고 자기 먹을 자기 거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누가복음 16절 보면 어느 부자에게 청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 부자 하나님을 비유한 거고 청지기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청지가 사물을 잘못 본다는 소문을 듣고서 해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따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건데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 어떻게 써야 될까? 항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숨은 벌배는 책. 그분은 누군가 하면 봉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알기 전에 거짓말 점을 쳐서 생애 유지하는 분이었는데 주님 믿게 됐어요. 믿고 나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많이 모았는데 이게 자산이 이제 전 주님 앞에 토로 들려드리는데 처분하기 위해서 주님 이걸 처분해 주십시오. 매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목에다 칼을 대고 꼼짝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가져가십시오. 하루도 나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 가져갔는데 또 남았어요. 다 못 가져가고. 주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머지도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럼 밑자리인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데 또 두 번째 와서 다 가져갔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린이. 그래서 나는 봉사니까 구걸을 하며 살겠다. 그래서 이제 구걸을 나가야 되겠는데 눈 뜬 자기 아내가 구걸하자고 했는데 너무 무리가 되니까 당신은 나는 이제 구걸해야 되니까 당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구걸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더 존경스러운 거죠. 그 남편이. 그래서 해주에서 개성을 가는데 그분 고백이요. 나는 구걸을 갔는데 천사 대접 받았다.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천사처럼 맞이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백낙중 박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은 미교원에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봉사 를 통해서.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 쉬워요. 자연인 자매들의 위치를 지키고 저 젊은 형제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들이 장로의 위치를 지키고 그럼 되는 거예요. 다 한마디씩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뜨시면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성과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준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죠. 제가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형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그게 도와줬어요.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잖아요. 또 대학에 갔는데 학비가 부족하고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또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모이는 게 일주일에 3번 있잖아요. 주일날 3번 있죠. 성경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또 후에 또 설교, 그리고 수요일날 집회, 또 금요일날 구역회도 국정인 집회예요. 구역회도 우리
편의대로 방학한다 뭐 이래가지고 합의되면 할 수도 있죠. 또 쉽게 오늘은 사정에서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 편의대로 생각해 보는 걸 편의주의라고 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자매님과 이래 모이십시오. 해도 되는 거예요. 두고자 그러면 모이십시오. 안 모이면 어떻게 되냐? 그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지 안 하면 그 시간에 다르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돈 받지 못할 뿐더러 더 나빠지는 거예요. 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역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편의대로 그런 게 아니죠. 또 첫 시간 끝나면 하고 이제 두 번씩 끝나면 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득이해 사는 분들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이 집회에 대한 그 귀한 거,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주님이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평생에 후회할 만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 주님 못 보잖아요. 일주일 내내 불신 가운데 방황하잖아요. 집회만 빠지면 그 손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주님 하신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저 사람도 모이고 그냥 강단에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신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만 하신 거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요.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번역을 그 이상의 훌륭한 그 모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한 자들이 일어날 줄 아느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떠났는데요. 장로 형제님들이 그걸 중요하게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쓸 때 한 3년 후가 됐는데 3년 후인데 그 거짓 교사 들어왔어요. 그리고 양심 문제는 얘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라. 어떤 양심보다 믿음에서 파산했다. 그러니까 양심력을 많이 강조하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써 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가 떠나는 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장로님이 말씀을 전개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못 전했나 보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날을 들으면 잘못 생각하다 고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해. 근데 그 말씀 못 들으니까 시험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제 해석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그만 약해졌나? 장로 형제님들이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은 누가 어느 말씀에 다 유익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게 유익한 건 우리 필요한 말씀도 다른 거예요. 전에 노량진에서 성령님들 하는 말씀 듣다가 이제 강사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시간표 짜서 첫째 주일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둘째 주 누구 이렇게 정해서 했을 때 형제들이 많이 해줬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 들을 때는 맞춤복을 입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시간표 강사를 청해서 하니까 기성복을 입는 것 같다. 무슨 뜻이에요? 딱 맞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하잖아요. 성령님 말씀 우리 예배당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안 되면 점점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게. 순전한 마음. 여러분들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또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단에 예배를 드려 하다가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하고 와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가정 문제, 대인관계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들어와 가도 똑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가축되는 마음을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살피고 후에 떡을 떼어 마시라 그랬잖아요. 순전한 마음, 순전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전. 주님 앞에 걷는 사람의 특징은 순전한 거예요. 이 말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지만 뉘우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은 성령이 참 예민하세요.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군대 갈 때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 무덤을 짊어지고 가라. 군사에는 불의가 많으니까 이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면 거기 따른 상한 기합이 따를 거다. 죽을 각오하고 가라.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죽을 각오하고 가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랬는데 막 그 훈련 하루 갔다 오던 애들이 야 돈을 걷어내면 훈련 쉽게 받는다 그러더라.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놓아있어요. 가방에 하나 두렵지가 않아. 근데 그때 그 돈을 걷던 향도 형제가 향도 친구가 그때 자기 굉장히 감명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절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빗자루 산다는 그 실로 또 돈을 또 걷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내면 나 때문에 향도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럼 불의에 대한 동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내가 자청해서 그 다음 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훈련 받고 들어와서 점심시간인데요. 세면하고 식사한 다음에 집합하는 보니까 이 철문 밑에서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세면장이 두꺼운 거예요. 가보니까 없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불의에 대한 동정시키고 안 하시는구나. 그때 제 교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사람들이 한 말이 그거 잃어버리면 영창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각오를 했어요. 근데 전에 내가 돈 가져간 게 있으니까 밖에서 화면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선임 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좀 교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교회 가면 이제 같은 교인이니까 사정을 들어줄 테니까. 그래 가서 권정사방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 이름은 영창에 가는데.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라더니 천장에서 파이브 하나 꺼내줬어요. 그때 줄 때 저는 하나님께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오니까 밑에 있는 선임하사가 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훈련병이 얼마나 애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렇게 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통째로 쓰는데 딴 소대에 있는 친구가 난 28년대 있었는데 29년대 가서 뭐로 가서 베껴와야 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또 문제가 생기지 않냐. 나 하나님께 권능을 주시더라. 주님은 불의에 대한 이 동정도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민감하세요. 그리고 어떤 땐 제가 형제에 대한 얘기할 때요. 뭐 그렇게 불순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닌데 딱 마음에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기쁨이 싹 사라져요. 성령이 근심하시는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까지 주님 기뻐 안 하시는군요. 그건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떠나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때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사람들이 다 참 우러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나? 저렇게 순전한가? 기쁨이 충만한가?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칭송을 받았다. 이때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어요. 눈왕년 있을 때 이렇게 충만하니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에 30명씩 침례죠. 30명씩. 그래서 성도로 늘어가는데 이분이 우리 형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살아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명이 시작했는데 금방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삶,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구구절절히 감동이 되죠.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안 돼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잘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성령 인도하실 때 이게 살아서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되게 시간이 없어서 이 사도행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놀라게 변한지, 그들이 많은 사람이 그 마술에 사용하던 책을 갖다가 불사르잖아요. 그걸 다 합치니까 은 5만이 되더라. 이 은 5만이 맥더 형님 책에 보니까 그게 8,000원 내지 10,000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팔을 수도 있지만 그 해로운 책을 팔으면 안 되니까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한테 흥왕하여 세력 얻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 흥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흥왕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말씀 흥하여 세력을 얻어가더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지배하면 위험한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말씀 지배하는 가정 너무 축복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죠.